샬롬. 네, 오늘은 성경 강의 어저께 했던 창세기 24장 강의를 하면서 나눴던 간증 중에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은 건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싱가포르 자매님 저를 초대했던 그 자매님의 간증 속에서 그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기 친언니를 용서하기까지 거의 한 30년이 걸린 거죠. 저를 만나고 나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공부를 저를 만났다는 것은 성경 공부에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특히 제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나서 어, 제가 떠나고 나서 드디어 자기 무릎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친언니를 위해서 정말 진실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거 먼저 나누고 또 창세기 24장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자매님이 이 20살 때 지금 대학에서 어, 컬리지거든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컬리지에서 강사로 경제학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 사업가를 키우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영어를 잃어버렸네. 다양한 그 각 텀마다 가르치는 그 항목이 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르긴 한데 본인이 사업을 했다가 크게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큰 부자가 될 뻔했다가 하나님이 꺾으셔서 파산하는 과정 중에 배웠던 깨달았던 것들을 자기 수업 시간에 경제학 가르치는 강사로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20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 그 뱅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친언니가 이태리에 그 정치인과 결혼해서 아주 큰 부자로 이태리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태리에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어,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고 나서 남은 천들 있죠. 그 남은 천들을 구하는 방법을 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품 그 남은 천들을 가지고 가장 심플하게 블라우스나 셔츠를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님은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팔고 언니는 그 좋은 명품이 사용했던 좋은 천으로 이태리 천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뉴스까지 신문에까지 패션 뉴스까지 나왔던 뉴스까지 그 매거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대박이 났으면 그 싱가포르의 가장 하이스트리트 있잖아요. 그 하이스트리트에 런던으로 얘기하자면 리젠트 스트리트 같은 거기에 백화점들이 있는 곳에 그 백화점에 들어간 거예요. 한 달에 렌트비가 6,000달러였대요. 한 달 렌트가. 한 달 렌트 6,000달러라도 물건이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자가 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던 그녀를 막기까지 이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과 멀리 아마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씨는 달라요. 하나님의 씨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요. 언제까지? 거룩해지기 전까지. 그 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씨들은 그 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언니가 형부의 그 발령이 아르헨티나로 나는 바람에 이태리에서 언니가 살지 않으니까 그 생산 과정을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친구가 언니만큼 눈썰미가 없어서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물건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자기도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안 팔려서 결국은 그 백화점 안에 리스를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달 6천 파운드가 안 팔리는데 6천 파운드를 어떻게 내요? 결국은 그게 2년치니까
토탈 뭐 여러 가지 또 세금 다 포함해서 200,000 20, 20만 20만 달러를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도 뱅클럽시를 신청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뱅클럽이 되면은 싱가포르에서는 절대 대학 교수가 되거나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직업을 뱅크에서 일할 때인데,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언니한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언니한테 2,000달러만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로이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언니는 그렇게 큰 부자로 아르헨티나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큰 부자 언니가 그 2,000달러를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작 생산하는 사업이고 너는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가 그 비싼 백화점으로 가게를 낸 것은 너의 실수고 너가 2년 계약을 한 것도 너의 실수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언니는 전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면서 2,000파운드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점점점 빠졌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기 은행의 매니저가 사장이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회사에도 많은 로이어가 있는데 우리 회사 로이어한테 너 상황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회사의 그 로이어를 통해서 그 모든 그 파일을 다 보내고 이 뱅클럽이 되지 않고 그를 연장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쓰는데 총에서 1,000달러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해결이 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자기 월급이 한 달에 그 당시 초봉이 3,000파운드였는데 그 3,500파운드였는데 자기한테는 400파운드, 500파운드만 딱 주고 아예 사장이 3,000파운드를 다 가져갔대요. 그 로이어를 통해서 그걸 갚아야 되니까 매달. 그래서 로이어가 한 달에 3,000파운드씩 4년을 갚겠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봐서 뱅클럽트가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로이어를 통해서 뱅클럽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다 갚은 게 아니라 1년을 한 달에 3,000파운드씩 갚고 한 달에 400파운드, 500파운드를 갖고 생활하다 보니 얼마나 쪼달리겠어요.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1년을 보내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 불가능하다. 기도밖에 없죠. 그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당시는 신앙이 깊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분은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적이 생겼냐면 그 1년을 페이하고 나서 그 백화점이 거의 백화점이 또 위기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져서 이 백화점은 다른 주인한테 빨리 팔아야 되는, 안 그러면 자기도 백화점도 뱅클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주인에게 빨리 이거를 팔려면 자기가 최대한 이 매장에서 최대한 건질 수 있는 돈을 건지고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회사로 넘기면 그 20만 달러는 그 새로운 주인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화점 하나가 넘어간다니까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화점 하나가 전체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을 갖고 자기한테 그 매장을 준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내가 3만 파운드, 20만 파운드에서 3만 파운드를 현찰로 딱 줄 테니까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2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3만 달러를 딱 그 자기 삼촌한테 그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 3만 파운드를 내고 이 케이스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손이 크고 워낙 똑똑하고 인텔리전트해서 언젠가는 한번 사업을 크게 저지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욕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 계속 유혹욕이니까.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젠가는 한번 터트려야 될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늦게 터트리지 않고 20살 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할 때 20살 때 터트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는 사업에 손을 대고 싶지 않고 투자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아직 믿음도 약하고 거룩함도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을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가는데 문제는 자기한테 2,000달러를 싱가포르 달러를 주지 않았던 그 언니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뭐 행사, 집안 행사 때, 언니 왔어. 이 정도지. 언니랑 같은 밥상 위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20년, 30년 가까이. 그런데 제가 방문할 때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언니가, 자기는 막내고, 중간에 있는 둘째 언니가, 야, 이 신기하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이후로 신기하게 한 자리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냐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결혼한 이후로. 그래서 그들이 제가 방문했을 때 한 자리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큰언니와 큰언니 남편, 이태리 남편, 둘째 언니와 미국 남편, 그리고 오빠와 또 오빠 아내와 자기와 엄마와 이렇게 8명이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었던 큰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워낙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워낙 저한테 호의적인 것은 손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사람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이 뒷배경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 나중에 자기가 큰언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고 30년 동안 그게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한 번도 언니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러 가기 전에 심장마비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판명을 팬데믹 때 받고 나서 자러 가기 전에 항상 용서하고 잔다는 자매님이잖아요. 그것이 항상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수님 앞에 크게 혼날까 봐 항상 죽은 이후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항상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문하고 나서 신비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너희 큰언니는 자식들이 힘들어서 자식들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할 거라고 제 입에서 그 말이 제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자매님이 저를 아주 유심히 저를 보면서 그러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절반은 하프 싱가포리언이고 하프는 이탈리언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이니까 계속 해외로 여행을 해서 해외로 이사를 하니까 군대를 빠지려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미널로 범죄자로 기록에 올라가 있대요. 저는 그 모르고 제가 예언을 한 거잖아요. 범죄자로 올라가 있어서 절대로 싱가포르를 방문을 못하고 언젠가는 잡히면 싱가포르로 들어오면 감옥에 가야 되고 잡히면
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제가 방문한 이후로 그 언니가 저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고 어제 얘기하기를 자기 무릎이 처음으로 언니를 위해서 무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니에게 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 조카가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니라 자기도 범죄인이 될 뻔했잖아요. 벤클럽을 당할 뻔했잖아요. 자기 자기 체험도 있었고 또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가 이 범죄자의 그 리스트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싱가포르리언도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데려온 성경 공부로 데려온 형제님도 거기에 계셨는데 그 형제님도 그래요. 싱가포르의 룰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자매님이 무릎이 3번, 4번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자기 조카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제가 다녀온 이후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최근에 레터를 받았대요. 레터를 받기를 우리가 너 케이스를 다시 재오픈해서 검사한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한 이후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고 범죄자의 기록에서 내렸으니 비자도 다시 재발령이 나고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아버지의 그 외교관이고 너의 아버지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가 다 느낀 것은 뭐였냐면 다른 자매님도 자기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언니가 싱글일 때 집을 같이 샀대요. 자기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 집을 같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동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죠. 자기 집인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는 거기에 올라가 있지만 자기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언니를 용서하기까지 자기도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용서를 하지만 이 싱가포르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진실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진실로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졌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씻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의 언니 아들을 위해서 무릎이 바닥에 닿고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간구해서 이 기적이 이번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 기적이 이번에 일어났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니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 막내 동생의 기도로 정말 과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터가 질문했을 때 뭘 하셨어요? 과연 누가 구원받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부자에게는 이와 같은 자녀를 통해서 마음에 단잠을 자지 못하도록 다른 문제로 단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깨가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가볍고 즐겁다는 거예요. 언니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게 30년 전 사건인데도 그게 용서를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구
개인적으로 그 누구에게 감정적인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이 너무 강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 그 사람이 그 사랑의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또 그 기적을 체험한 그분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초점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자유의지잖아요.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 에녹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동물들을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저 동물들이 지능이 낮으니까 저렇게 살지 지능이 높으면 얼마나 우울할까. 그들의 삶은 우리는 따뜻한 방이라도 있고 지붕이라도 있지 물론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들판에서 비 맞고 또 태양 밑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양들과 가축들과 불쌍한 동물들을 보면 정말 지능이 낮으니까 저렇게 살지 지능 높은 개나 고양이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그런데 이 에녹스에 뭐라 하셨냐면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주신 다음에 이름을 정하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지능을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국말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을 바보가 되게 했다 하셨거든요. 둘하고 덤하게 그들의 두뇌가 덤하고 둘하게 만드셔서 무디고 바보처럼 만드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순종케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과 자기 자신을 믿는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의 지능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신 앞에 겸손치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 중에 무지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국 진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그 진리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진리,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 부르실 때도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서 내 앞에 와서 고개를 들라 하셨거든요.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빚지시니 얼마나 부들부들 무서웠겠어요. 에녹도. 전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에녹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36만 킬로미터라고 표현했나요? 그 멀리에서부터 에녹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천사들이 더러운 냄새를, 인간의 냄새가 천사들한테는 그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왜 이렇게 더러운 여자에게서 낳은 그 더러운 인간을 이렇게 불러 올리시냐고 막 이렇게 에녹을 불러 올릴 때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희 천사장들은 너희들은 에녹 밑에서 에녹을 섬길 거라고 딱 그랬을 때 그들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에녹에게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에녹을 너 위에 세우겠다고. 그래서 에녹이 도리어 천사들보다 위인 위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천사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에녹에게 주신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과 에녹의 의라고 표현하셨고 에녹의 의와 에녹의 믿음은 에녹의 거룩함은 너희들과 동일하고 너희들보다 못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지컬한 육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이 체험하셨잖아요. 영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육신을 써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무서운지, 죽음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체험하셨잖아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가 기록한 이 모든 그 책들을 너의 후손, 너의 아들 메두셀라죠. 메두셀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고 가르치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나의 말을 어떤 음식보다도 그 어떠한 디저트보다도 스윗 어떠한 달콤한 어떤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보다도 어떤 음식보다도 내가 준 이 말씀 너가 기록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복을 받을 거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나의 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성경 말씀에 아무리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아무리 읽어도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한 그 깊이와 넓이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진실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그 눈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그 진실을 제대로 전해주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그 책을 받고 주님의 그 책을 받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요.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의 그 자유의지,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바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독을 입안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독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뼈가 녹아요. 그 독 때문에 결국은 그 독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유태인 재판관 얘기 여러분 책으로도 많이 읽었을 텐데 여자 재판관이거든요. 자기 쌍둥이 언님과 동생이 빨개벗겨져서 그 히틀러를 수종하던 자한테 어, 죽임을 당한 그 자기 쌍둥이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재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레코그나이즈 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니까. 자기 언니를 희롱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용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자기는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용서를 하고 무효로 죄가 없다고 무죄로 무죄 판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걸어오면서 악수를 청했대요. 자기는 악수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만 억지로 악수를 한 거예요. 그때 온몸에 전율처럼 그 평화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저는 그 책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 용서하기 불가능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되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들라. 그것이 진심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무릎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에는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 레베카의 성향이에요. 레베카의 성향을 보면 그 카멜 10마리를 그 엘리자 그 하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인을 징조를 구했잖아요. 징조를 구한 대로 엘리자에게만 그 우물에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카멜 10마리 다 물을 주는 그 카멜들이 얼마나 90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타요. 그 목탄 카멜을 열심히 물을 다 길러다 다 먹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레베카의 성향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얘가 이 아리따운 이 따님이 나의 마스터의 아들의 아내가 될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레베카의 성향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의 성향이에요. 친절하죠, 레베카는. 그리고 그 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자매님들이 레베카는 제너러스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너러스하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카멜에게 물을 다 퍼부어주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계속 물을 들여다 갖다 주는 그 시간에 제너러스한 것을 보았고 또 자매님들이 또 그 patience 인내와 그 레베카가 자기 부모님한테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엘리자가 다음날 바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못 가게 했잖아요. 우리 딸 또 우리 여동생을 바로 보낼 수 없다고 했을 때 레베카가 뭐라 했냐면 난 갈 거라고. 그 10대 아이가 그 스트레인저를 쫓아서 그 나그네를 쫓아서 징조 하나를 보고 그 나그네를 쫓아서 나그네를 믿고 그 900km를 그 여행을 했던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자기가 만날
신랑을 찾아서 그렇게 나그네를 쫓아갔던 그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I will go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나그네를 쫓았던 그 레베카의 그 결정, 그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의 웨딩에 참여하겠다고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쫓아 엘리자의 의미는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가 그 엘리자를 쫓아서 그 성령을 쫓아서 그 먼 여행을 그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웨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겠죠. 그거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목적. 그 목적, 더 큰 목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낯선 땅이지만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지만 I will go 라고 결정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그 웨딩을 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레베카가 그 결정을 하고 가서 결국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이 엄마를 잃고 3년 동안 슬퍼 곡을 하던 그 이삭이 아내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오직 이삭이 딱 한 아내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노폴리. 아브람도 결혼을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내가 딱 1명. 그래서 물론 이삭도 마지막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편애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던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성서의 이 창세기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거든요. 왜 창세기 많은 장 중에 24장이 가장 길까? 그 이유가 저는 그 속에 신부의 노정이 레베카를 통한 신부의 노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엘리자를 통해서 신부를 고르는 과정, 신부의 성향과 또 어떻게 그 신부가 가야 될 길, 주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자의 전도 뭐라고 했냐면 레베카를 보면 참 힘이 좋아요. 15 나이가 많아야 15, 17일 텐데 그 10대일 텐데 그 물동어리를 다 짊어지고 또 레베카가 직업이 양치기였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은 힘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든든하게 드시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체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체력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고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는 또 체력과 또 그 친절함과 또 제너러스한 그 너그러운 시간에 너그럽고 모든 것에 너그러운 그리고 그 믿음이죠. 엘리자를 따라서 그 먼 여행을 900km의 먼 여행을 낙타를 타고 떠났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노정도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많은 문서를 통해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에녹의 문서 가장 오래된 에녹의 문서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쓴 문서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요. 에녹이 쓴 문서와 모세가 기록한 문서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이세기 제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을 기록하셨고 진실을 왜곡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무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은 덜 맞을 것이요 알고도 죄를 지은 것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덜 맞으려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혼자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절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세상과 결별하고 산 꼭대기에 성전을 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우상이 판치는 곳,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넘지 못한다고, 내 교회를 침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어디에 세우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구조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조하는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말씀처럼 그 학파가 많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남유다가 아니라 말씀이 없고 어두운 가장 칙칙한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예수님 자르셨고 거기서 12사도를 가룟 유다 빼놓고 12사도를 그 다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언. 그 갈릴리언들이 예수님은 한 우물을 파지 않으셨어요. 한 우물 전도를 하러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쭉 한 사람을 땡기니까 쭉 따라오듯이 예수님 그렇게 한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를 다 양성하셨어요. 우리도 한 사람을 잘 키워서 한 사람을 제자 삼고 이번 주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 특히 어둠에 과거의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가슴에 돌들이 많아서 우상들이 많아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 취미생활도 많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재밌어서 그 일에 재미에 빠져서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했던 그 돌짝박 같은 사람들이 이 성탄 때 우리가 초대함으로 그들을 성탄에 초대함으로 성탄 행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에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만나잖아요.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빛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레베카처럼 주님이 그녀를 불러서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그 결단력을 보시고 그녀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누가 너그러우며 누가 친절하며 누가 그렇게 그 믿음이 좋은지 믿음 좋은 자가 어디 있으며 주님 누가 의를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그 순전한 마음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과 주님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12월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으로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12월이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며 누구를 구조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조할 자 우리가 인도해야 할 양들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한 영혼을 주님
어둠에서 빼내겠습니까? 우리에게 피곤하지만 체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체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의와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반응과 우리의 그 깨달음과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포도밭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주님 그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 이 모든 세계를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그 영원한 그 만남 인간에게 주고자 계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정말 우리는 영광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교회 주님 그 외계인이 저 우주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외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실 예수님께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이 땅에 집착을 버리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레베카의 그 자신감 있는 그 결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일하느라 그 시간을 다 뺏겨서 그 노동의 시간을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노동으로부터 주님 구조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조하여 주시고 상황을 틀어주시기를 주님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먼저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저희 슬기로운 저희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